네, 예전에 한때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천국을 다녀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각자 나름대로 천국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각각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으로 천국을 재구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주로 이 천국의 환경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도로, 건물, 그것의 재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특히 크고 넓은 또 화려한 집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의 환경에 대해서 많은 말을 많이 하는데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도로 같은 이런 외적인 환경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거친들, 초막이 있는 곳이라도 얼마든지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편리하고 좋은 건물, 좋은 물건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런 곳에서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만 모여 산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정말 좋은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거기는 또 천국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도 끊이지 않습니다만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킬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는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단적으로 기독교인이 싫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말에 대해서 얼마든지 참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을 보여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천국을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셈입니다. 정반대로 우리 이웃의 입에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은 지옥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 실패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천국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천국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밥을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왜냐하면 그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도 가보니까 거기도 긴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밥을 떠 넣으려고만 하다 보니 밥도 못 먹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숟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을수록 그 천국은 더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오히려 지옥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이 거룩한 생활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읽은 디도서 3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 그들은 이 크레타라고 부르는 이 크레타 섬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디도서는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당시 디도가 크레타, 이 그레데 섬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아주 많이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을 보면 그 크레타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설명을 많이 하는데, 특히 12절을 보면 거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 같다라고 하고, 이 먹는 것밖에 모르는, 배밖에 모르는 이런 게으름뱅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되고 맙니다. 바울은 이 디도에게 정말 악명 높은 이 크레타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상반절 말씀은 그 당시 국가가 정해놓은 그 사회 질서를 잘 지키며 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에 어긋나는 사회 질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게으름이나 욕심 때문에 이런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바울은 또 악명 높은 그 크레타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늘 선한 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언제나 항상 그 선한 생각만 떠오르고 또 언제든지 그 선한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아무리 나쁜 사람을 만나도 항상 선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절 이하에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는데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믿지 않는 크레타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악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악해지고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권면합니다. 비방하지 않는 모습, 다투지 않는 모습, 관용, 온유함,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고 그 당시 믿지 않는 크레타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까 1장에 이런 크레타 사람들의 못된 모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1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거짓, 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믿기 이전의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의 상태, 더러움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지 않고 의로운 길을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참으로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정말로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씻음받은 사람으로 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맨 1절 또 8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선한 일에 항상 준비되어 있고 선한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된, 더러움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에 이 교회 개혁 시대에 개혁자 루터가 내건 구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동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입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천주교나 감리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걸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주교나 감리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파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1999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이때 이 루터교 세계연맹, 루터파 세계교회하고 로마가톨릭교회, 천주교가 이 칭의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세계감리교협의회도 이 문서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교단이 속한 세계개혁교회연맹도 이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서 모든 세계교회가 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합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신칭의 이 단어 중에서 믿음으로써 이신 이 말보다 칭의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의롭게 된다라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지 않고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지 않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날마다 이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이 믿음의 은총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칼빈의 교리 중에서 이 성화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칼빈은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길 끝에 이 영화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둔 반면에 칼빈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거룩한 생활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당회라는 조직입니다. 이 당회라는 이 조직이 바로 성도들의 이 생활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당회원들, 목사와 장로들의 큰 책임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제네바에서 당회라는 이 조직은 이 재판소였습니다. 재판소.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당회로 불러다가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에 해당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회를 아주 무섭게 생각했고 이 당회가 무서워서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칼빈이 교회 개혁을 한 이 제네바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거룩한 길을 가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가 이런 제네바의 당회, 이 제네바의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정말 따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고 또 여러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선한 일 늘 준비되어 있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생활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개혁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이 한국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에 늘 준비되어 있고 선한 일에 늘 힘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짠맛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선한 행실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